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로도 많이 사용하고 또 특별히 힘들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괜찮아, 뭐 다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것이야 라고 좀 위로해 주는 그럴 때에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도 또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 원치 않는 질병의 소식, 힘들게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순간들,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때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좋은 말씀이긴 하나 이 말씀은 나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특히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저들은 미움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저들의 상황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는데요.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펴시고 쭉 보시면 이러한 기록들이 있어요. 현재 고난이 있다. 허무한 곳에 굴복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저런 표현들이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표현들만 보아도 저들이 참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참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당하며 저들이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이 로마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유럽 전역을 비롯한 영국에 확산되었고 미국과 한국, 그리고 결국에는 전 세계까지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증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소망의 성취를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마치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놔두면 잘 풀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어가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좋아지겠지, 그냥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믿고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위로만 받고 끝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해결될 거야, 이 일은 다 잘 될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 기쁨과 고통,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평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힘든 여정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난동과 갇힘과 매맞음과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겪어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려서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냥 마음만 답답해져 있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도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죽하면 2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은 바로 이것을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끼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시선은 저들이 믿고 확신에 거하며 알고 있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의 찬양처럼 저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보고 있어봤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계속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우리만의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괴로운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그냥 내 생각이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진짜처럼 되어버려요. 분명히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나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봤자 답도 없고 더 미궁 속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는 그 상황에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이해가 다 안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나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라는 말이 원어로는 수네르게오인데요, 영어로는 시너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요소가 모여 완전히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정말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면 우리 말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도 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의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러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인생을 판단한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모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자신의 시선과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끝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29절에서 말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구원, salvation,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자체는 선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소망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면 경험하는 모든 고난도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부나 또는 육신적인 축복을 약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만약 요셉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얼마나 불평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모든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 영광의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선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먼저 성도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증거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원하셨는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누구랑 싸워서 관계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인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고 내가 이런 실력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알고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로다. 진정한 신앙인이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냥 나에게 선이 되는 것만 관심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보다 그냥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에 바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환경이 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바로 가든 돌아서 가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고, 나쁜 일을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해주시고 구원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손해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의 손길 밖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날마다 맑은 날 또는 낮만 계속된다면 가뭄과 먼지의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리듬은 다 파괴되고 말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름 낀 날도 비 오는 날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햇빛만 쨍쨍 나고 모든 것이 그냥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비록 구름이 낀 날도 비 오는 날도 내가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런 날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필요한 시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양한 색깔과 여러 가지 모양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기쁜 일, 슬픈 일, 행복하고 우울한 순간들, 이러한 삶의 교차가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인생을 생동감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만 돌아보아도 고통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사건 하나만 두고 생각한다면 견디기 힘들었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찢어진 조각처럼 보이는 삶의 조각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그 퍼즐에 끼워졌을 때 그 또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양떼를 이끌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이런 고난과 상처를 주셨을까? 참 이렇게 원망도 해보고 많이 갈등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아봤더니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제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헛된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 상처 또한 사용하시는구나.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해주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 하나의 일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소망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지금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나가야 하는 하나의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뉴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